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 교회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여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대로 살아가는 삶 정말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의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한때 대단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제가 두 아이를 낳고 집에서 이제 하던 일을 잠깐 다 내려놓고 두 아이를 이제 보고 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본동 그 노량진 본동 꼭대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안 집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집에 딱 갇혀서 아침에 일어나면 설거지하고 아기 우유병 삶고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일만 하면서 보내니까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던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넌 썩고 있어. 너는 이러려고 공부했니?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막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사실요, 성경적인 여성성이라는 이 말과 저와의 만남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36살이 될 때까지, 저희 큰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성경적인 여성성,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02년으로 기억해요. 미국에서 오신 농 웨이크필드 목사님이요, 저에게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 무슨 복종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솔직히 제가 소화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신대원도 다녔고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오랫동안 성경도 읽고 공부를 했는데 왜 그 단어가 왜 안 보였을까요?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이게 깊이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기회가 있어서 2년 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적인 여성성대로 살아가는 여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여자 이 3가지 소명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엄마로, 그리고 또 아내로, 그리고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문화는요, 돕는 배필을 열등하고 하찮은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를 사용해요. 이 에제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돕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참 시시하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별 볼 일 없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네, 돕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해상 사람들은 돕는 일은 시시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참 아름다고 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일의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의 남편을 두세요. 아, 참, 이 말도 되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이 가끔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당연히 남편이 우선순위인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뒤바뀌죠.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남편이어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 다음에 아이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가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요 여러분의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요. 저는 별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자랐는데요. 저의 유일한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알콩달콩 사시는 거. 정말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아이 안에 안정감을 주고 평온함을 주고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다음에 남편을 두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존경하라 이런 말을 딱 들으면요. 우리 남편이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존경은 좀 그래도 좀 뭐라거나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너희 남편, 너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네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받으실 만한 분들이시죠? 그죠? 자신 있게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격을 논하자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그 누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그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존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정을 인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부탁해. 너희 남편은 아무리 봐도 존경할 구석이 없는 사람이야. 너랑 똑같은 죄인이거든. 그런데 너희 남편이 너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좀 존경해 주지 않겠니? 그래야 좀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돕는 배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종이라니 지금이 몇 세기인데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오해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 순종과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단어는 다른 의미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복종은 submissive거든요. 그럼 submissive는 무슨 뜻이냐?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권위 아래에 서는 거예요. 억지로 막 순종해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아래 서서 그 권위가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때 복종은 열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하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을 충만하게 하는 지상 명령을 함께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지어주고 함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 출발부터 남자와 여자는 가치와 존엄 속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종은 열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남편이 더 가정을 잘 리드할 수 있도록 그 자리 안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여자들의 복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종은 아내의 은사에 따라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확실하게 발휘하도록 돕는 아내의 신성한 소명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돕는 베필로스의 여러분의 소명을 다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남편은 죄인이시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선택해서 갈 때에 그것에 항상 하나님이 돕는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두 분이 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 때때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충분히 얘기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 의견을 결정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거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아니면 남편에게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위아래 개념이 아니에요. 가정을 인도하는 어떤 질서 아래 남편이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세요. 그죠? 아니, 우리 남편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이건 너무 뻔하게 보여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 남편한테 복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고집을 부리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남편이 가정을 인도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어지세요. 저도 이제 홈스쿨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하고 자주 부딪혔던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어떤 커리큘럼을 결정할 때요. 엄마는 욕심꾸러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우리 아이에게 잘 먹여주고 싶어요. 때때로는 이 욕심이 과해요. 제가 할 수 없는 건데도 하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저희 남편은 정확하게 아세요. 이건 당신 못해.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당신한테 너무 이렇게 심한 오버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 안에 갈등이 있죠. 내가 이걸 따라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할 걸.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푸시해 볼 걸.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제 마음 안에, 남편이 옳았다. 맞았다.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여성의 소명은요, 생명을 살리는 여자, 모든 산자의 엄마예요. 여러분 혹시 하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까 힌트가 살짝 있었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와,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런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모든 동물을 하나님이 이 모든 동물을 데리고 와서 아담 앞을 지나게 가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한 마리 한 마리를 딱 보면서 너는 철수야, 너는 영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는 코끼리야, 너는 사자야, 너는 고양이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자의 이름도요, 사실은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자들이요,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돌봐주는 이 역할을 하기 원하세요. 사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아이들이에요. 그냥 우리 아이만 우리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교회의 아이들, 여러분의 만나는 아이들을 돕고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관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면 늘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아이들이 저한테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먼저 가서 항상 누구야, 안녕, 잘 있었니?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삶의 형편이 다르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잘된 아이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맡기셨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될까? 어떤 아이의 엄마가 될까? 모든 아이의 엄마로 날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의 엄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역을 하나님이 확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딱 쳐다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와, 이 아이는 축복이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이 아이는 짐이야.
골칫덩어리야. 아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키울까? 돈 먹는 기계야, 아마.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이들을 모두 다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장수의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은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쏠 수 있는 무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무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생명을 싫어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있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여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싱글이나 아이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이미 카마이클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이가 없는 싱글이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싱글 라이프를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내어놓으신 너무 아름답고 귀한 분이세요. 세 번째 여자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돕는 배필로 살아간 그런 삶,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살아간 그 삶을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멘토링이에요. 성경 중에요, 디도서는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요, 늙은 여자를 훈련해서 젊은 여자를 가르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레데 섬은요, 굉장히 다문화적이고요, 퇴폐화된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원론적이고 퇴폐화된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대 여성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한 바울이 디도에게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커리큘럼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디도서 2장에 보시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기를 절제하며 순결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참 이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남자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성경적 여성성을 전달하는 일을 여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영적 어머니를 갈망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엄마가 없어서 마음이 공허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 이렇게 멘토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제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뭘 갖고 이렇게 똑똑한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분이 성공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갔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지금 멘토링 하고 있는 자매님들이 있어요. 제가 주로 힘들고 어려운 자매님들을 멘토링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면요, 거짓말에 속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진리를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자매님들에게 얘기해 줘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우리가 누군 줄 아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냐, 저 십자가를 바라보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저는요, 14년 전에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집 안에 들어와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발걸음을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되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너는 이제부터 썩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을까?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동시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홈스쿨로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집에서 함께 같이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사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저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제 안에는 많은 우상들을 발견한 거예요. 죄들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려고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요,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한테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남편과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다 저의 고민만이 아닌 거예요. 젊은 모든 자매님들이 똑같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어떻게 좋은 결혼을 만들어야 될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내가 저고요. 누군가의 엄마가 저예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 생명을 살리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간 그 모든 삶을 가지고 이제 15년이 지나니까요, 제가 이제는 젊은 여자들에게 돕는 배필은 이런 거야. 생명을 살리는 여자가 되는 건 이런 거야. 자녀 양육은 이런 거야. 결혼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디자인을 하셨는지 봐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 생명을 살리는 여자로 살아가는 것. 사실은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은 모두 다 너 위해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는요,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삶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한번 살아봐. 근데 그 삶이 내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함께같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돕는 배필로 생명을 살리는 여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또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그 귀한 자매님들을 함께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여성성의 모습을 갖기 위해 사모님께서 꼭 지키시는 노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멘토 목사님이세요. 저희 부부의 멘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항상 저희를 만나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미란아, 너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그리고 너랑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니? 너랑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적인 여성성은요,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세상은 망가져 있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얼마나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적인 여성성을 꼭 성경적인 여성성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꼭 지키는 게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애쓰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살림과 육아, 직장에서 일까지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저에게 조언을 좀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야 돼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SNS 하는 시간, 뭐 이메일 체크하는 시간, 또 드라마 보는 시간,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의 남편분이나 주변 분한테 좀 도움을 청하셔서, 우리는 연약해서 혼자 뭐 하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도와줘, 말씀 좀 보게. 좀 도움을 청하셔서 좀 방법을 좀 찾으셔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시고 반드시 빼셔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 빼실 것을 빼시고 그 자리에 말씀을 읽을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귀한 질문이네요. 오늘 제가요, 여자의 3가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또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남편이 가정에서 잘 리드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여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삶, 생명을 살리는 여자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만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요. 고스란히 여러분보다 젊은 여자들을 살펴보시고요.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 양육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오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야, 너 이거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왜 우리 아이를 저렇게 잡았던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는 그런 엄마가 되지 못했을까. 참 마음이 어려웠던 시간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이들이 로봇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부모가 정말 열심히 양육해도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그 아이가 반대로 가는 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이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